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성경의 맥잡기 시리즈 설교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맥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부분적으로는 잘 알지만 전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이 맥잡기 시리즈를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올려드리는 영상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와 관련되는 성경의 맥잡기 내용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큰 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 시대에 나오는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성전, 그리고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이 동산, 성막, 성전, 그리스도, 성령, 교회, 이런 맥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룬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셨고 그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께서 영원전부터 교제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의 교제가 바깥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과 관계하시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야청청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과 교제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가장 극치에 드러난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일을 기록한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앞에서는 구약, 뒤에서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에게도 함께 하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사실이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실제로 기록되고 있던 그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죠. 그때라고 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습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보다 오히려 덜 느껴지는 시대를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시 역사 가운데에 점진적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셨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동산, 성막, 성전, 그리스도, 성령, 교회. 이러한 계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 점진적으로 더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을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창세기 2장 8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 중에 동방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동방 중에서 에덴이라는 곳이 있고 이 에덴이라는 곳 중에서도 일부가 동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동산에 두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산을 지으셨을까? 그냥 세상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세상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사람을 이 세상 중에서도 동방, 그 동방 중에서도 에덴 중에서도 동산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그냥 거기에 있게 하는 것 정도로 하지 않으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을까? 우리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성경을 생각하는 일을 쭉 하고 있는데요. 동산이라는 곳이 과연 어떠한 곳이며 왜 이러한 일을 맡기셨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에덴에 있는 동산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Holy place, 성소, 거룩한 장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왜 에덴 동산이 성소인가? 그 이유를 6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동산에 흐르는
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서 동산을 적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강이 흐르고 그 강이 동산을 적셨을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이미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 놓고 볼 때에 성소의 이미지입니다. 시편 46편 4절을 보시면 한 시내, 즉 시냇물이 있어서 그것이 나뉘어서 흐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소에 시내가 흐르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내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도 보면 물이 흘러 성전을 적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에스겔 47장의 소제목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 흐르는 이미지, 그것은 성소의 이미지고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둘째, 동산의 입구가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본 에스겔 47장 1절을 보시면 성전 앞면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동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전 입구가 동쪽이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성막도 보면 그 입구가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성막 입구가 있고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셔서 지키게 하십니다. 왜 동쪽일까? 동산의 입구가 동쪽입니다. 우리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제목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이처럼 동쪽을 입구로 하는 이미지는 성소의 이미지, 성막의 이미지,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그룹들은 천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익숙한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들이 다 떨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룹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에덴 동산은 그 그룹이 있는 곳입니다. 셋째, 동산에 있는 보석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1절을 보시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라고 말하고 12절에 보면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석이지요. 그 다음에 베델리엄이라는 말을 거기 보면 난해주가 있습니다. 난해주에 이 베델리엄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진주, 보석이죠. 호마노 역시 보석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석들이 있었는데 이 보석들은 나중에 성전에 보면 그 성소에 있었던 보석들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성소를 짓는데 그 성소의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금이 나옵니다. 7절에 호마노가 나옵니다. 동산에 있었던 보석인 금과 호마노, 성막과 성전을 장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동산의 이미지는 성소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넷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상징적인 나무지요. 특별히 이 두 나무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나무들의 성격은 마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릇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십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이미지, 성소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다섯째, 동산에 나오는 하나님의 건의심 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거니시다 라는 말이 걷다 라는 말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가 분사형으로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거니신 것이 아니라 계속 거닐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발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에게 손이 없지만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발이 없으시지만 거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동산 가운데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성소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동산은 성소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동산에 있는 아담은 제사장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아담을 두신 뒤에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작하다라는 말과 지키다라는 말이 함께 있어서 뭔가 어색합니다만 우리 개정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인데요.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완벽한 번역 성경은 없죠. 개정로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 때문에 마치 그냥 농사 짓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전 번역, 개역 한글에 보면 이 경작하다를 다스리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다스리며 경작하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이미지가 다르죠. 다스리며가 좀 더 나은데 그것도 약간 조금 어색하고 더 좋은 표현은 섬기며입니다. 이 섬기며라는 표현은 이 직분적 봉사와 관련되죠. 특별히 제사장이
성소에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 섬기며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한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지키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데요. 15절에 사용된 이 경작하다라는 말, 이걸 바꿔서 섬기다라고 하고, 그 다음 지키다라는 말 하면 섬기며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성막에서 자신의 직무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53절 그리고 민수기 3장 7절부터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적 장소인 동산이라는 성소를 섬기면서 지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 6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초에 있었던 이 동산은 그냥 식물이 아름답고 동물들이 많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성소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뒤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사람을 두셨으니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는 성소요. 하나님은 동산을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그 임재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일을 감당해야 할 자였습니다. 동산이라는 거룩한 성소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거룩한 성소를 뱀으로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소로서의 동산을 지키는 다른 문지기를 두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임재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이집트 시키신 뒤에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 출애굽기 2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성막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미시칸이라는 말은 거주, 거처, 주택 이런 뜻입니다. 이 뜻에서 성막, 성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사실은 이미 출애굽을 시작하는 즈음에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에덴의 동산이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성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기의 임재를 온전히 드러낼 성소로서의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성소에만 머무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소에서 함께 하셨으니 성소는 실제로 그곳에만 머무신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정말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수많은 기구들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 기구들을 장식하던 금, 보석, 그룹은 동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언약궤 위에는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시편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니 언약궤에 그룹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인 40장 제일 마지막 부분 33절부터 38절에 보면 성막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구름과 불이 밤낮으로 성막을 보호합니다. 성막 하나 지었을 뿐인데 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성막을 왜 구름과 불이 보호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성막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기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막이 눈에 보이니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막은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입니다. 성막은 이동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제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성막을 대신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5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살 집, 즉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성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이트, 그것은 기본적으로 집을 뜻합니다. 집은 거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지만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외형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점은 성막과 성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뒤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해서 성전에만 머무시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그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그런 의미로 다 지어놓고 나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것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늘 어디서든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니 이 건축한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한정된 장소에 가둘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또한 동시에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앞서 보았던 성막 건축 완성 때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마치고 나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한자로 바꾸면 충만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점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역시 성막을 짓고 난 뒤의 모습과 같이 구름이 성전을 덮고 구름이 가득한 순간 여호와의 영광도 성전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풍성이 드러났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성막, 성전 둘 다 본질은 같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타깝게도 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5년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이 본 환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0장 18절 19절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지방은 이제 문이잖아요. 성전 끝에서 이제 아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리고 그룹들 위에 머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있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환상이 나타나고 얼마 안 돼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을 떠났습니다. 성전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나신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시대 말기에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중에 60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스라엘의 범죄가 극에 달하여 이제 곧 있으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터인데 오히려 이사야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장차 있을 회복을 예언하고 있으니 비록 성전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더라도 결국은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마치 우리의 조상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함께 하신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활동한 에스겔도 예언합니다. 에스겔 37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26절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성전이 파괴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 이것을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43장 1절 5절을 봅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부터 옵니다. 동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소 입구, 성전 입구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70년 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총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재건되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한창 성전을 건축하던 중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촉합니다. 그러면서 학개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성전의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장차 있을 것인데 그것을 고대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 포로로 끌려가기 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 여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다 건축된 이후 하나님은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뒤에 친히 임하셔서 자기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웠던 것과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에스겔, 학개의 예언은 이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 영광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 성취될 것인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지 500년이 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어느 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성전이 상징하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성막이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나중 영광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 스룹바벨 성전이 심하게 훼손되어져서 헤롯 왕이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짓고 있던 그 성전도 나중 영광이 아닙니다. 학개가 말한 나중 영광, 이사야와 에스겔이 예언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심에 라는 말의 헬라어 에스케노센, 이 말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주하셨습니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막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표현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막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성전으로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바로 성전보다 큰 영광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성막과 성전의 영광과 임재를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서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을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성전 건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니 건물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에 있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 그룹, 속죄소, 거기에 놓인 많은 것들, 대제사장과 그들이 입었던 예복,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등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빛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장차 찢어질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설병상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을 상징하고, 성막에서 죽어간 수많은 동물들은 장차 오실 한 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물들이 흘렸던 무수한 피는 결국 한 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배로운 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비품들은 모두 성막의 것들과 비슷했습니다. 그것들 역시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이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 모리아산에 지어진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성전이 하필 다윗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을 통하여 지어진 것은 솔로몬, 샬롬, 평화의 왕을 통하여 지어지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평화가 되어 주실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시고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 주신 예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그 이름은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서 예수님의 떠나심을 앞두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그 약속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예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장난치신 겁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고는 바로 하늘로 따라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늘 올라가신 뒤 10일 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의 심령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은 우리들,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들은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전들이 모여서 또 성전을 이루니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는 우리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각자 성전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막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는데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교회는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인 교회야말로 새 성전이요 임마누엘의 극치입니다. 교회는 영광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회는 땅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충만하게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날로 그 지역을 확장해감으로써 참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영광이 대대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성전이 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시면서 더 큰 성전을 위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성찬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속사의 결과물입니다. 이 구속사의 결과물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 교회, 자기 백성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극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이 내용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시리니의 헬라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헬라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장차 영원한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직 성전이 있을 때인데 그 성전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일이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영원히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 모습은 에덴의 모습, 아니 새 에덴의 모습, 새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렀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보니 마지막 때에도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니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습니다. 새 하늘에서는 강 좌우 양편에 두 그루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 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변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풍성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동산에 두셨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에 오셨고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다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전이 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건물마다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니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는 결국 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동산, 성막, 성전, 그리스도, 성령, 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교회 그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있는 복의 선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아멘.